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출생한 이 세례 요한으로 볼 때는 지금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뒤에 오시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말로만 천국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신약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소개하는 식으로 끝납니다.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 정도, 일반 서적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또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나 되어진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지금도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 보니까 각 성에 각 마을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악귀가 쫓겨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 여기 특별한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즉 귀신 축사, 또한 병고침.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되십니다. 자, 병고침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는 즉각적으로 고치기도 하시고요, 또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고치기도 하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고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계시면 여러분의 그 질병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가슴에 또 손을 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선포하자마자 질병에서 자유케 된 분도 있고요, 선포하자마자 자기 속에서 용머리 같은 것이 빠져나간 것을 본 우리 교우들도 있고요. 자, 즉각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 육체를 만지셔서 고침을 받게 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해서 불신하거나 또는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돌아가는 길에도 하실 수 있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내 병을 고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하면 얹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즉각적으로 고치고 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고치든지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고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한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그 영향력이 이제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만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악귀가 쫓겨나가고, 또 하나는 많은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신 쫓아내신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 역사하는 이 귀신을 추방할 때, 귀신들이 떠나갈 때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 중에 막달라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그랬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하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얼마나 지겨운데, 귀신 7이 들어와서 이 막달라인 마리아를 괴롭혔으니 그 고통, 그 힘든 거 얼마나 있겠는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사탄, 또한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다 뺏어갑니다.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아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귀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귀신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데 몇 가지로 구분하자면, 첫째는 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거짓의 영으로, 불순종의 영으로, 거역의 영으로, 탐심의 영, 우상숭배의 영, 분노, 각종 폭력의 영. 그래서 우리의 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혼에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이상한 생각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다른 생각들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감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충동적이고 정신분열 현상을 가져오고 집착하게 만들고 강박적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중독 현상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력을 미치죠. 남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무엇을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마치 허사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귀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귀신을 생각할 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머리 풀어 제치고 뭐 흰 옷 입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식의 귀신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존재하고, 그리고 천사도 귀신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환경 구석구석에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잠재력과 창의력들,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참 좋은 환경들, 이것들을 다 파괴시키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향 가운데 많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왜요?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옷은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사납습니다. 길 옆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강팍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가 그만 바닷물에 몰살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9장 32절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나면서부터 아니 또 자라는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은 귀신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이 들어오면요 아주 흉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흉측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여자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즉 딸이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그 여인의 소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질병으로 시달렸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만 그 병에서 낫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때요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네가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이 귀신들이 우리 삶 속에 안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 어떤 가문은 단명하는 것으로, 어떤 가문은 중독으로, 어떤 가문은 이간질, 어떤 가문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어떤 가문은 실패로, 어떤 가문은 질병으로, 어떤 가문은 계속 되돌려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병으로, 어떤 가문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가문은 대가 끊어지고, 어떤 가문은 수없이 많은 이 좋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네가 가지고 온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가지고 왔던 질병이 같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가문에 가져왔던 좋지 않은 것들이 그냥 떠나가면서 가문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을 잃은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된 아들이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물에도 불에도 던져 넣으면서 그 아들을 죽게끔 만들려고 했던 그 귀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그만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도 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질병을 앓고 있으며, 그리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던 여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아픈 곳이 낫고 꼬부라졌던 등뼈가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영과 혼과 육체와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변화되는 환경과 참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이 가지고 왔던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사, 곧 귀신 쫓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너무 사납고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이 눈매부터가 아주 메습고 아주 무섭죠. 그런데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 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막 목에서 막 피를 쏟게 만들기도 하고요. 제 아내가 1년 동안 그 여집사님과 철야를 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주 사납고 아주 무섭게.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는요, 나름대로 귀신과 비슷한 심보, 이 성향을 가진 부분이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기적입니다. 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고요, 나만 무엇인가 되면 되고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영향이고, 그리고 귀신이 딱 잡기 좋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0대 후반 여인인데 9월 말 되면 내복 입습니다. 6월 초 돼서야 내복 벗습니다. 나면서부터 나는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시장만 갔다 오고 어디 슈퍼만 갔다 와도 침대에 누워야 됩니다. 왜요? 나는 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서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축사를 하고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내복도 일찍 입지 않아도 되고요, 늦게까지 입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밤에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피곤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지금까지 내가 속아왔다. 40세 되기까지 내가 귀신에게 속아서 체질적으로 약하고 체질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고 체질적으로 피곤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자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귀신의 영향에 사로잡히는데 남편이 차를 운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 남편을 후려치는 거예요. 옆에 타고 있다가 안경이 막 박살나면서 그냥 깨지고요, 그리고 여기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왜요? 충동적으로 그냥 폭력을 휘두르내시게 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10대인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자기 집 거실을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그러니까 방에만 그냥 있는 겁니다.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 거실 나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귀신 축사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한번 우울증이 알아 누우면 3일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서
그래서 죽는 일로 생각하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그렇게 만들죠. 결국은 우울증은 죽음으로, 자살로 끝납니다. 심하면. 왜요? 귀신이 무엇한다고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내 마음과 생각에 수없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가 내 머리에 앉았을 때 그 새를 쫓아버리면 금방 날아가지만, 그냥 그대로 내 머리 위에 앉은 새를 두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듯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수없이 쫓아내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들어왔다가도 떠나가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마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속에 집을 짓는 식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하다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더 심하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축사를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마음, 그 심령 안에 청소를 통해서, 그런데 나간 그 귀신이 어떻게 하죠? 내 집으로,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하나가 나갔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시기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문 청소를 해야 되고요, 우리 심령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얼마나 귀신 역사예요. 수천 년간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알고 보면 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의 영향력들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려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축사하고요, 우리 심령, 우리 성품 좀 바로 고쳐 먹어야 돼요. 귀신 쫓아내서 나갔는데 심보를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나타내려면 먼저는 우리 가문에 좋지 않은 것들, 이 가문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또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거 예수 이름으로 또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 앞에는 항상 따라 붙인 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한 이름 앞에도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세리 마태. 그 당시 세리 도적놈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마태 이름 앞에 불명예스러운 세리라고 하는 호칭이 따라다녔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리 일을 하면서 도둑놈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변화되고 이와 같이 달라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 앞에 7 귀신 들린 자,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
7 귀신이 꼭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7 귀신 들려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마치 미친 여자처럼 살고 흉측한 모습으로 살고 완전히 벗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아주 비참하게 살던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와 같이 변화되고 이와 같이 달라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 앞에는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 여러분,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하고 붙잡고 있었으니 얼마나 삶이 괴롭고 고달프고 마치 짐승보다도 못한 삶, 흉측한 삶.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고 난 사람 모델이, 샘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많은 분들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왜요? 과거에 좋지 않은 내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요, 귀신이 막 꼬꾸러지게 만들고요, 귀신이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요, 귀신이 막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고요, 그랬던 자기 과거의 모습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고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 축복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갈지라도 영적인 케어, 영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얼마든지 더 강한 자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나갔으면 7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그분이 원하기 때문에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깨닫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샘플 모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중간쯤 보니까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곁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평생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 전할 때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남은 여생을 마치 주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건, 중요한 사건 중에는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찾아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이미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고 천사가 여기 계신 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자 다른 여인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7 귀신 들려 흉측하게 되었던 자기 인생을 바꾸신, 자기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드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찾아오십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아직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남자 제자들도 아니고요, 여인들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시고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요? 그만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인데,
일곱 귀신 쫓아내주고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자기를 사람답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그 곁에 머물면서 헌신하고, 그럴 때 얼마나 존귀한 여인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귀신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이겁니다. 지난 과거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바뀐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산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목회자가 돼서 동역자가 되고, 이게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행동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귀신 축사 대상입니다. 좀 더하고 좀 덜하고요. 아니 우리 가문이든 모든 영역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안 미쳐 있는 곳이 없어요. 흔히 말하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법의 효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이 바뀌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내 인생과 내 환경이 바뀌기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왜요?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 마귀가 한순간에 나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했다고 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고 놔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 광야에 나갔다 할지라도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잖아요. 끈질기게 따라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악한 영의 세력이 계속 붙잡고 있고 계속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30대 후반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내가 체질이 약하고 내가 추위를 많이 타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런 줄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자기 몸을, 육체를 잡아서 그렇게 추위를 타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속아왔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모르니까 일생을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면, 우리의 환경까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악한 영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 그냥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변화된 삶,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는 삶,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맛보듯이. 중요한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7귀신 아니라 70귀신일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 모든 위엄과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만 들을지라도 귀신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악한 영에 아무리 소리질러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과 싸우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KO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우리가 믿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서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바옷,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서 그 이름을 그 분야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여호와 라파, 무언가 예비가 되고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 여호와 이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병고침이 있고,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고, 예수 이름 하나면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수 이름 하나면 승리가 되고, 예수 이름 하나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 앞에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면 중독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내 삶의 실패가 끝나고 더 이상 헛되게 수고하는 것들이 끝나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 불행도 떠나가게 되고. 오늘 저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공간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곳에 역사하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실패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깨트리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에 있어서 살 소망을 끊어버리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비전을 상실시키고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의욕을 갖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하게 하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문에 수고해도 결실케 못하는, 이득을 남기지 못하고 헛된 수고를 하게 만드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능력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치유하십시오.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오늘도 주님이 하신 일처럼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도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만들고, 나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좋은가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계획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